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은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 여러분 읽으신 앞부분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죠. 사울이 왕이 된 때는 40세가 된 것이고, 왕이 된 지 2년째 됐던 해에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요새가 이제 껄끄러우니까 그것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 요새가 공격받았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 전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큰 침공을 하려는 계획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도 이것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다 마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컸던지 병거가 3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있었다는 얘기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겨우 지금 3천 명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 왕인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사울은 먼저 이 급한 마음 가운데서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주면 그 힘으로 혹시 이 전쟁을 이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 이 길갈로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 제사장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었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7일 후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는 7일째가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6일 되니까 이제 내일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뭔가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7일째 되는 아침부터 이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오랜 시간 간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군대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천 명도 작은데 그 3천 명도 이탈해서 나중에 15절 끝절에 보니까 600명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 왕의 불안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이것을 바라보고 자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이제 내가 드린다. 여러분, 이 제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이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7째 날에 분명히 온 것이에요. 일찍 오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사울이 예측할 때 일찍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제 드려서는 안 될 자기의 권한 밖에 있는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예요. 기다림에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일로 바뀔지 사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기다림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그 고난이 오래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권세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신약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볼 때도 욥의 인내를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결말을 우리가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이렇게 흔히 이런 인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금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치고만 그는 금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죠. 그런데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바로 1m만 더 팠으니까 금광에서 금이 터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1m 법칙이라고 합니다. 1m만 더 팠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끝까지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불안과 우리 이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산상교회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생각하는 의미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아멘. 지금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불안함이죠. 두려움이죠.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언제든지 지금 밀고 올 태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서워서 흩어지기 바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사울로서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려고 그는 번제를 스스로 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앙적인 것 아닙니까? 딴 사람은 무기로 준비할 텐데 그래도 신앙으로 번제를 드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이 제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제사 자체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서 언약궤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들고 가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갖고 갔다가 큰 낭패를 보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예배가 어떤 내 문제의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 지금 사울도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제사가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 제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망령되게 행했다. 망령되게 행한 것이다. 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앞뒤가 다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고 어떤 정신의 문제가 있고 어떤 건강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놀라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이 진실한 예배 순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시하면 그것은 앞뒤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됐을 때 그때 그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자꾸 이게 점점 맨 처음에는 나를 위한 예배로 시작했다가 점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배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 드리시는 분인 줄 알지만 더욱더 진실해지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변명 대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도 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한마디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고 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 부득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오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자기의 기다리지 못함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변명을 대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믹마스에 모여서 길갈에 가깝게 와서 이제 우리를 바로 치려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백성은 흩어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백성이 흩어진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한 날에 왔죠. 늦게 왔을 뿐이죠. 자기 생각에 늦은 거죠. 사무엘 생각에는 전혀 늦은 것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도 당신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사무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치는지 모르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는 것이죠. 자기 얘기는 없습니다. 다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변명 이상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래도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얘기 들을까 봐 내가 직접 제사 드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지 다른 것 없다.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상한 변명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가장 몰랐던 것이 뭐냐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큰 안타까움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변명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막말들이 난무합니다. 혹시 했더라도 서로 이것은 내가 분명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복도 동시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이 확 느끼시려면 여러분 부동산 얼마 갖고 있는지, 동산 얼마 갖고 있는지, 비자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놀라시지도 않나요? 왜 놀라시지 않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자금이 없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명랑한 아멘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사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있어서, 요새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인터넷이랑 뭐 결합 상품들이면 뭐 말하는 스피커 받은 분들이 있죠. TV 켜, 걔가 켜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잡하게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제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저 두 팔을 벌리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명과 회개의 차이죠.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자와 베드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팔았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부부싸움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먼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내가 말 좀 하자 그러면서 이번 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잘못했어 내가. 그럼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거를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그게 본성적으로 싫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남편 아내 다 얘기했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끝까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고문이 돼버리니까 잘못했다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개하죠? 이 제사와 예배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제사를, 예배를 도구로 알았기 때문에 회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아셔서 이 회개가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그 놀라운 통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울 왕의 폐위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확 그러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또 한 번의 사울 왕의 회개를 기대하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 탈취한 물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변명하고 또 이상한 이유를 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일 가운데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당신이 왕께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라면서 그런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옛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예언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갈 그 인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이 민주사회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인기, 여론조사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럼 사람의 권능 믿고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을 택해야 될지 이것이 같으면 좋은데 분명히 결정해야 될 시간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묘하게 거부하고 사람을 택해버리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하면서 겉으로는 소중히 여기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전혀 지키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 줄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 택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사람들만 신경 쓰다가 왕위를 스스로 놓치고 비참한 인생의 길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혈통이나 출신이나 외모나 직책이나 능력이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기 위해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을 이 사무엘이 탁 보고 너무 인물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선호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느냐를 보시고 계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리차드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택해서 매일 일정한 분량씩 원주민들의 말로 번역해서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순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 딱 보니까 선교사님 생각에 이거 가르쳤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궁한 원주민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자기 건 모두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해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선교사는 슬쩍 그 부분을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말씀 한번 정하면 계속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뛰어넘을까 봐. 이후 며칠 동안 이 선교사님은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 선교사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를 괴롭힐 목적으로 선교사의 집으로 몰려들어 그의 것을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님은 흔쾌히 자신의 생활용품, 옷가지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사의 물건을 가져간 원주민들은 그날 저녁으로 다시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